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리더십을 위한 당부로 시작해서 리더십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위한 당부로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당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당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초대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답답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다 소망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계속 주님에게 던졌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주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이라는 건 재난, 전쟁, 기근,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일들을 모든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근데 주님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전쟁도 계속 있었고 기근도 수시로 있었고, 또 역사 이래로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내시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심으로, 언제를 항상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은 항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때에 관심이 있고 정말 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정말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때가 아니고 어떻게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초점을 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에게 배운 바대로 언제라는 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자, 첫 번째 근신하라인데, 이 근신하라는 헬라어가 네포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한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깨어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더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너희는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대비돼서 나오는 이유는 이 둘 다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줄 것인가 하는 싸움이 술 취함이라는 세상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술 취한 사람들 잘 보시면 이게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보이면 강아지도 아닌데 거기서 실례를 하시고, 또 전봇대하고 박치기 하면서 싸움도 하시고,
땅하고도 싸움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술을 마시면은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주도권을 빼앗겼다. 주도권이 술에게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면서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술이 술을 마시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세상이 우리를 삼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근신하라 하는 명령을 언급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깨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깨어라는 헬라어가 그레고레오예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을 때 주님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나 괴로우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너무나 괴롭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평소에 혼자 가시던 그 동산에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을 같이 데리고 가셨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죠. 그걸 뭐 그냥 성경은 잤다, 졸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처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주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의 부족함들을 베드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자기가 졸며 잤던 것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지키다, 관리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헬라어로 하면 깨어 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이스라엘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의 책무 중에 이 성전 안으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직무가 바로 이 직무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깨어 있다 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또 아담도 에덴 동산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그냥 뭐 과일 먹으면서 뭐 야채 먹으면서 그냥 놀았던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항상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의 아주 막중한 직무를 에덴 동산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아담의 직무가 제사장의 역할과 동일한 직무였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제사장의 직무에만 후대에서는 쓰이는 것을 볼 때 아담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후대 제사장들도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맡은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명명함으로써 우리가 이 직무를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라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다는 이유가 마귀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죄로 인해서 이 동산 성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일이었는데
이 신약 시대 성도들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파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죠. 파괴하는 것. 특별히 마귀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마귀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어차피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신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는 것에 마귀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 마귀가 쓰는 방법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약하면 물질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물질을 뺏어가는 것도 마귀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물질을 많이 주는 것도 마귀의 방법입니다. 뺏어가서 망할 것 같으면 뺏어가는 것이고, 얘는 많이 주면 망할 것 같다 하면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뺏어가면 망할 것 같으십니까? 많이 주면 망할 것 같으십니까? 되게 많이 주면 망하거든요. 근데 왜 마귀가 우리한테 많이 안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많이 못 주도록. 좀 섭섭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약할 때는 이성으로 공격을 하고, 또 보는 것에 약하면 보는 것으로, 또 말하는 것에 약하면 말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일단 죄책감만 생기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생기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배를 한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경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면서 이제 점점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배라는 건 끝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개인 영성 생활의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영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머리 좋은 걸로 따지면 마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에 오래 살았고 또 사람들의 패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눈빛만 봐도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대충 다 파악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마귀는 거기까지 못 들어오고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보고 죄책감을 생기게 만들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주님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졸며 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곤두박질 쳤던 경험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인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니까 되던가요? 다 되시는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되던데. 안 되던 게 되는 분기점이 됐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경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경배를 가르쳐드린 건 대단한 걸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굉장히 파워풀한 건지 아직 실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안 하려고 하면 그거를 하게 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뇌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에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연상이 되는 겁니다. 자연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하면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스위치를 탁 키면 그냥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왜 경배가 중요하냐? 왜 지성소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는 마귀조차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고 영광의 영역이기 때문에 빛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가 감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시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고 영광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시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틈을 타겠습니까? 어둠은 작은 촛불 하나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시고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근신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세 가지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영광 안에 머무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가장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 육체를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을 찍고 들어간다 하는 건 육체를 찍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육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우리의 육체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육체를 삼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영광 안에 머물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궁극적인 소명도 거기서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도 거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되어야 되는 때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영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뭐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지난 시대 교회 시대의 설교들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거룩과 정결 또 영광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 시대의 것, 기존의 것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시던가요? 교회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게 되시던가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뭐 걸리는 건 뭐 마스크 쓰고 뭐 방역하면 되니까 마스크 안 벗고 손 잘 씻고 그러면 안 걸리는 건데 문제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쉽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울 삼으셔야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보셨잖아요. 코로나 때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름 부으심을 넘어 영광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의 군대로서 정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사람들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들만이 주와 함께 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통도가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나와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계획들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불에 삼키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넉넉히 대적하고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